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세우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2023년 그리스도의 지체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재작년 표현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믿는 분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진실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알면 믿게 돼요.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지죠. 저 한 걸음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내가 내 삶을 산다면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꾼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도 꿈 꿔요. 비전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소명은 사명으로 이어져야 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 안에서 뜻을 행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난 영광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이상이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장건창 전도사님이 오늘 찬양을 인도하신 분이 이제 찬양 인도하신 분이 장건창 전도사님인데요. 저에게 가끔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나란일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무슨 얘기를 하나? 무슨 공무원이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의 해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는 전도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요즘 가장 기피하는 직업 전도사래요. 가장 기피하는 직업이 전도사래요. 이유가 뭐냐면 월급이 적어요. 월급은 적은데 하는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신학교가 지금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래성이 없대요. 이제 개척이 되기 힘든 시대예요. 100교회가 세워지면 한 교회가 세워지기가 힘든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어려워져.
세상의 조금 자꾸 이 세상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요즘 제가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안 부른대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대전까진 가오리다. 대전 밑으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양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전까지만 가고 그 밑은 더 심각한 거죠. 그럼 우리 전도사님은 왜 주의 종을 길을 갈까요? 시편 16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여러분께 물어봐요.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건데 여러분이 존귀한 자인가요?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 야, 이 대단한 믿음이신데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볼까요? 천만에요. 그렇게 안 봐요. 이 늦은 밤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하고 첫 시간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하다는 건 영광스럽다, 훌륭하다, 고귀하다, 즐거움이다 라는 뜻은 기쁘다, 가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기쁘게 보시는 거고 성도들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존귀한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면 이 정도면 나라인 일 아니에요. 이 하나님에 있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곁길로 가지 않고 세상 유혹받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의 영으로 함께 한다면 그건 진짜 나란 일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찬양의 영을 불어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런 중심으로 정말 한다면 그건 나란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한 사신이 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는 그게 해석이 맞는 거죠.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렸던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유언서와 같은 거예요. 마지막 인생 마지막에 쓴 건데 그것도 마지막 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이 뭘까요? 우리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다. 누구나 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야. 그러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예배자로 살지 않고 성도로 살지 않고 세상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랑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쓴다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경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거예요. 흙이 땅으로 돌아가고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너의 몸이 힘이 있을 때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 살라는 거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는 2023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좀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좀 존귀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사람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전 자식이 저를 인정해 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또 가끔 우리 성도들이 인정해 줄 때 기분 좋아요. 그래도 내가 헛살진 않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이건 차원이 틀린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존귀한 자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 죄 짓고 막 살고 주일도 안 지키고 술 담배 다 하면서 여러분 방황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천만에요. 그건 잘못된 일이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좀 될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고민을 하는데 한 단어가 떠오르더라.
지체가 되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건 엄청난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지금 그리스도를 몸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너희는 너희는 지체의 각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예수의 지체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시편 16편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기쁨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집시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하는 것에 수준이 있어야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 필요한 건 아신다 하셨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 금은 모아주시고 하나님 뭐 주시고 잘되게 이렇게 구했다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더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구하는 차원이 달랐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어린 자예요. 이 백성,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좀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넌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구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다고 하나님 입 닦으실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거 아신대잖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는 어떠한 게 그리스도의 지체일까? 성경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받아야 돼요. 옛사람 마음,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대하고 이 세상하고 같은 길로 가면은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이 세상과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그게 구별 아니야. 그게 구원이고 구원받았는데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이 새롭게 받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은 통합해야 된다, 화합해야 된다 그래요. 물론 형제끼리 화합해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너희가 그곳에 가서 섞이지 말라 그러셨어요. 성도는 여러분 신앙의 순수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정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순금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영적으로 변질되면 안 돼. 여러분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여러분 분명히 썰물처럼 나도 모르는 중에 하나님과 대면대면하게 만드는 거. 전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지체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과 좀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부부간에 어때요? 형제간에 어때요? 친구간에. 야 우리가 좀 요즘 대면대면한데 우리 같이 한번 밥 먹자. 내가 요즘 우리 부모님께 좀 소홀했는데 부모님께 좀 잘해야 된다. 그런 마음 들잖아요. 내가 형제에게 좀 소홀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밥이라도 하나 먹어야지. 뭐 이런 마음들이 계세요. 뭐 선물이라도 좀 해줘야지. 사람의 감정은 느껴진다는 얘기야. 사람끼리의 감정은 느껴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껴지지 못한다면 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지, 주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이게 분별이 돼야 지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체라면 예수님과 DNA가 같아야 돼요. 뭔가 성분이나 성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는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서 이 시대를 같은 길로 가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 이걸 지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체는 어떤 사람일까?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지체라는 건 영적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사람, 자기 몸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건 예배가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에요. 예배에 익숙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을 가요? 이 말이 맞지를 않는 거야. 성도 이꼬르 예배자야. 예배가 익숙해야 돼요. 우리 몸에 익숙해야 돼. 이게 지체야.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줄 알아야 돼. 무엇인가 여러분, 지극히 작은 거라도, 전도를 못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뭔가 이 몸이 사라져야 돼.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전 예배라고 봐요. 기도, 찬양, 또 말씀, 이걸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유학하고 있는 또 이제 우리 권사님 따님이 하나 있어요. 공부를 참 잘해요.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좀 물어봤어요. 그때 걔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공부가 재밌대요. 정말 공부가 쉽고 공부가 재밌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그 TV에서 어떤 분 보니까 그분은 연중무휴야. 자기는 장사하는 게 재밌대. 장사하는, 그분은 편상 장사꾼 팔자인 거야. 그냥 장사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물건에서 주고 이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면 그게 즐겁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의 맛을 알아야 돼. 여러분, 예배의 맛 하면 좀 어색하세요? 성도는 예배의 맛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이게 살아있는 예배야. 그래서 성경 말, 이게 영적 예배래잖아.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니죠. 나 혼자 뭔가 좀 하려 하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지체예요. 지체는 흘러야 되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 이런 지체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보여주는 거야. 복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가르치는 자는 많은데 보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면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복음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때에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보여주는 거에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희생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만약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죠. 지체라는 것은 머리로 기억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체라는 건 몸이 반응하는 거야. 우리 몸이 반응을 해요. 이게 지체야.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들이죠. 어느 곳에 내 던져놔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이게 성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거기서 회당 세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구석구석 없는 데가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를 던져놔도 교회부터 세워. 왜? 청교도들도 그랬잖아요. 예배가 생명이니까. 예배가 생명이니까 교회부터 세우는 거야.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책임 안 지실까요? 전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게 한국 교회였어요. 정말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과 가정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제 성도님들에게 가끔 얘기해요. 내가 진실한 예배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 당연한 거다. 한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가니까 그 가정들도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서 한번 간증드렸잖아요. 제 지인이 쌀을 열 몇 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좀 이제 성도들 어려운 가정 있으면 나누려고 제가 생각할 때 좀 어려워 보이는 가정들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더 어려운 것 주세요. 근데 다 전화를 해도 그 쌀을 가져가실 만한 어려운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 미자립 교회들 다 보냈어요. 제가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면 하나님이 그 가정은 책임지신다. 이건 당연한 거야.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지체로만 쓴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23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름을 인정하세요. 교인들 가운데 나와 다른 걸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계셔. 나하고 좀 다르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게 당연한 거야.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는 각 부분의 하나야. 작년에 우리 12월 달이죠.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12월 달에 장례식이 3주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이제 계속 이제 장례 가다 보니까 좀 피곤했는데 이운영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 오시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장례식을 꼭 가봐야 되는데 공장 때문에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거든. 제가 알거든요. 못 가서 죄송해요. 그냥 제가 조의금만 보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께 이런 말씀드렸어요. 장로님이 자리 비우시면 공장이 안 돌아가잖아요. 당연히 장로님은 기업의 자리를 지키는 게 하나님 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이 장로님 열심히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공장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일이야. 그 이름도 영광상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이에요, 그것도. 그 대신 우리 이종선 장로님은 지금 은퇴를 하셨어요. 70이 넘다 보시니까 은퇴를 하셨는데 건강은 많이 안 좋으세요. 근데 눈이 펑펑 오는데도 화장터까지 동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딱 인도하는데 옆에 어르신이 딱 그래도 한 분 계시니까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여러분, 이게 지체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다 해.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다하고 다르면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려면 나도 하는 걸 인정하려면 다른 사람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니야.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여러분, 자신의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걸 내가 알아. 작은 일 큰 일이 없어. 교회에서는 다 한 몸이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인이 어디 있고 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어린애가 어디 있어요. 다 그리스도 앞에 한 영혼인데. 그래서 개척 때부터 어린아이도 한 목이야. 나이 많아서 여러분 정말 지팡이 듣고 다니는 노인도 한 영혼이고 젊다고 두 영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라고 뭐 지금 튼튼해도 언제 뭐 전 나이 안 들겠어요? 다 똑같이 한 영혼이야.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각각의 역할, 큰 일, 작은 일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다 서로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지체로 살아간다면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없어요. 부부도 어때요? 야, 이 사람하고 살면 정말 행복하겠다. 정말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즐거울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살아야겠다 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은 로또래잖아요. 안 맞춰도 너무 안 맞는데. 뭐 화성에서 온 사람, 금성에서 온 사람 만나보면 달라. 그게 여러분 부부 아니에요? 그렇게 재보고 신중 했는데도 달라. 그런데 교회 안에 와서 내 마음에 맞추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 내가 각 지체 중에 한 부분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영혼도 나하고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저분도 그리스도 교회의 한 지체다라는 걸 인정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온몸이 다 건강한 분이 계세요. 저 건강해 보이죠? 저 무릎이 좀 안 좋아요. 수술을 해서. 또 허리도 좀 안 좋아요. 옛날에 저 젊을 때 운동을 하다가.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온몸이 다 건강한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요. 운동선수들도요. 맨날 치료하러 다녀. 다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아픈 데가 있어.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아픈 거 도려내야 돼요? 아픈 거 버려야 돼요? 아니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그 아픈 것을 떠받쳐 주는 거야. 그게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좀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받쳐주는 거야. 그게 교회죠. 그게 지체고, 그게 사랑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려면 나에게 맞추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셨다. 또 하나님이 이 약한 지체를 부르셨구나.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내가 좀 담당해야 될 게 있으면 좀 담당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 약하다고 왜 저렇게 약한 사람, 왜 저런 사람이 그냥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거야.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분이라면 함께 예배하는 분이라면 그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러면 그도 하나님께 존중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름도 인정하세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은사대로 각각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들 보면 남의 인생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 교회 안에 자꾸 비교하는 분, 자꾸 시기하는 거, 이건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비교하고 시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도 지체야. 그래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필요해서 존재하게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불러서 간 분은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같이 있냐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어요. 7 귀신 들렸어요. 그도 부르셨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어서 정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그냥 저는 가난한 사람들을 토색하고 쥐어짜가지고 세금 걷던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죄인들의 친구까지 내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도 부르셔서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 우리가 서야 될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충실하면 되는 거야. 제가 찬양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개척교회 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만약 제 찬양을 못해서 시험 받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 제가 하는 건 좀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보컬 트레이닝을 좀 받아볼까? 진짜 제가 알아보기까지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장근장 전사님이 딱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컬 트레이닝 제가 보컬 트레이닝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발뒤꿈치나 쫓아가겠어요? 안 돼요. 그냥 생긴 대로 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저 전도사가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전도사고 난 목사인데 나보다 노래 잘해?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시기 한다면 괜히 그냥 노래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 노래 좀 작게 해. 노래 좀 찬양 시간 좀 줄여. 못난이 되는 거야 이거는. 쫌팽이가 되는. 쫌팽이가 욕 아니에요 여러분. 국어사전에 있어. 쫌팽이 되는 거야. 못난이 되는 거야. 찬양 각각 지체가 다른 걸. 나는 열심히 설교 연습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고 전도사님은 또 하나님 찬양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우리 클래식 콘서트 했는데요. 녹음이 기가 막히게 됐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음향시설로 나올 수 없는 수준이야. 방송국에서 한 것도 비교해봐도 더 잘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임강호 목사님이 음향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녹음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야, 각각의 자리가 다 있다. 하나님 앞에는 다 귀중한 거예요. 조금 여러분 문제 있어도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좋은 지체 만든다니까. 약간 병들고 상해서 여러분 보내실 수도 있어. 그러면 여러분 치유받고 변화되면 온전한 지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각각의 은사대로 내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래. 다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면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긍휼 베푸는 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위로하는 일은 작게 봐. 나는 나는 구제를 많이 하니까 주방에서 일하는 분은 작게 봐. 여러분 이건 큰일 나는 일이야.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지체로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섬기는 일도 가르치는 일도 위로해 주는 일. 여러분이 가가지고 따뜻하게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아시지. 가고 손 한번 잡아주고 힘내요. 기도할게.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긍휼 베푸는 일. 정말 여러분 뭔가 좀 그래 좀 부족함이 있어. 가가지고 여러분 긍휼을 어깨라도 두드려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좀 도와주고 긍휼 베푸는 일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 일이야. 긍휼 베푸는 일을 성경에는요 심판도 받지 않는데 심판도 받을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심판도 뛰어넘는데 이것도 하나님 일이에요. 각각의 지체가 은사도로 되어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제품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판단하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는.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스스로 제품 만들지 마요. 여러분 작품이야. 우리 리안이가 손가락이 짧아요. 얘는 어디 가도 찾을 수 있어. 지 엄마가 짧아요. 새끼손가락 하나가. 비밀인데. 그러니까 지 딸에도 새끼손가락이 좀 짧은 거야. 이것도 닮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다 지체야. 좀 짧으면 어때요? 그것도 새끼손가락. 그것도 여러분 개성이고 매력이 될 수 있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의 은사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그를 귀히 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실까?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고 각각 은사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돼요. 물론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 그때는 침묵하는 거예요. 시간이 해결하더라고. 시간이 치유하고 시간이 해결하고 시간이 회복을 시켜요. 저는 사람을 잘 안 믿어요. 뭐 여러분이 보기에 좀 충격적이실 수 있어요. 사람은 잘 안 믿는데 하나님은 믿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저분이 왜 우리 교회에 있어? 저분만 없으면 상처받는 분이 저럴 텐데 저분만 없으면 내가 목회가 조금 쉬울 텐데 이건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거야. 저분도 불러주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그 영혼도 변화가 되면 하나님께는 더 큰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김포 베델교회는 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시각.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마세요. 그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세요.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세요. 2023년 그리스도로 지체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가는 정말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